요한계시록 네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지난 세 번의 설교를 먼저 정리를 하고, 그리고 1장 9절의 말씀,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후에 동참하는 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선 1장 4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이제 그런 축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너희에게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148장 영화로운 주 예수의라고 하는 찬송을 부를 때 그 2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지어 구원의 길을 여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주셨도다. 이것이 바로 은혜와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 평강,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아마 좀 더 우리가 사실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왔을 때 그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시며 기뻐하시며 사랑하는 그 아버지를 보았을 때 그 아들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샬롬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적인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집에서 편히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을 샬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바로 샬롬,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 어떻게 임하냐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계시록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언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을 대면하는 것이냐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충성된 정인의 정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맞이하시고 어떻게 기뻐하시며 어떻게 즐거워하시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먼저 부활하신 그 충성된 정인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께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대표해서 이렇게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고, 그 소망은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되죠.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 영광의 몸을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이제 보좌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의 온 우주의 상속자가 되셨고 머리가 되셨고 장자가 되셨고 영원한 왕이 되셨다. 이것은 영원한 교회의 머리로, 하나님 나라의 머리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 1장 9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고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고난을 인내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오늘 이제 이 계시록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이제 6절로 가면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됐습니다만 이것은요 이렇습니다. 영광과 능력이
영광과 권세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말 영광과 권세가 영원하시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은 지금 이 앞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와 죽음과 비참한 운명에서 해방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충성과 희생과 헌신이 이제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광이, 그 권세가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헌신하시고 충성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완전한 나라의 영원한 왕이요 영원한 왕의 권세를 가지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보니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의 영광과 권세가 영원하시도다. 이건 감탄사인 동시에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과 능력이 그에게 영원하시다고 하는 것을 보고 감탄하고 있는 모습.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뭔가 좀 애매해진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와 죄의 운명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희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과 충성과 신실하심이 오직 그분만이 영광과 권세를 받기에 합당하도다. 이것이 지금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 흘러내려오는 모든 성도들의 찬송이 되는 것이죠. 이 찬송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렇게 살게 하는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울하다고 해서 지금 이 찬송을, 이 은혜와 평강을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렇다고 해서 이 은혜와 샬롬을 또 이 찬송을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없이 영원히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심으로 그 찬송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 7절로 들어가면 볼지어다, 보라 그럽니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것이고 그 구름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그가 구름을 타고 구름과 함께 영광과 권세로 오신다. 영광과 권세의 그리스도로, 영광과 권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창조와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가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7절의 말씀은 사실은 사도 요한의 탄생에서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요한 사도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고 걷고 여행하고 또 핍박을 받고 뭐 변변한 호텔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길을 가다가 길가에서 자기도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직접 보았고 그분을 만졌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사도들은, 그리고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서 어떤 고난으로 그 비참하게 죽었는지를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도 봤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천하신 것도 봤습니다. 그 부활 안에서, 그분의 성천 안에서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를 본 거죠. 영광과 권세를 얻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그 예수께서 이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러, 그리고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하시려고 정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과 근세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이, 그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도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예수의 영광과 권세를 볼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이것은 마치 유월절 그날 애굽 사람들이 애곡하는 그 이미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어떠한 심판주로 오시고 또한 완성자로 오신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을 두 번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께서 이제 영광과 권세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영광과 권세로 우리를 구하려고 오신다. 그러니 여기에서 지금 아멘으로 끝나지 않고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그 다음 절에서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리 이 세상이 엉망진창일지라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미리 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기뻐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이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1장 8절까지가 1차적인 서론이라면 1장 9절부터 1장 20절까지는 이제 한 번 더 전체적인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장 1절로 1장 20절까지가 전체적인 어떤 계시록의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서론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과 방향성을 서론을 통해서 정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볼 때도 왜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 그 아름다운 서문을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 오늘도 우리를 충만케 한다. 그 이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뿐만 아니죠. 이제 로마서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1장 1절로 18절까지의 그 깊고도 묵직한 서문이 왜 이 글을 쓰고 있으며 이 글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 서문을 읽지 않고 내용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내용에서 나와 있는 문맥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를 찾다가 시간을 다 보낸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1장 1절로 1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방향성과 내용의 윤곽이 대략적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장 9절에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더니, 반모라고 하는 섬이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에서 추방당해 가지고 에베소에서 꽤 떨어져 있는 반모라고 하는 섬이 일종의 채석장이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만 해도 그 에베소 앞에 있는 지금의 터키, 그 당시의 소아시아 앞에 있는 작은 섬들에는 기독교인들로 넘쳐났다고 합니다. 이제 기독교인들과 범죄자 이렇게 다른 잡범들이 전부 섞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에베소에서 추방당해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랬는데 이제
이렇습니다.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였고, 또한 여기서는 이제 참는다는 말은 인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환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제 고난에 참여하고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말, 참 이게 이제 지금 교회에서는 아무래도 좀 참 귀한 말씀인데 생소한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대교회가 개인화되고 개별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거의 없는 것 같고, 교회마다 우리 교회만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별로 관심이 없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에도 참여한 자요, 고난 중에 인내하는 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실제로 이게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그 수많은 환난의 내용과 그 환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무엇으로 싸우고 무엇으로 이길 것인가를 이 한마디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세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시대를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1500년 전에 북아프리카를 살았던 그 성도와 500년 전에 독일의 어떤 수도원에서 인생을 살았던 수도사와 우리가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지고 있다면, 그 1500년 전 북아프리카의 그 사람이 500년 전 독일의 어느 수도원에서 수도사로 살았던 그 사람이 우리의 형제로 보이고, 정말 그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가 되고 우리가 한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로 하여금 시대를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보편교회가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교회. 정말 그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정말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했다라고. 이건 물론 세상 나라와 달라서 또 세상 나라와 다르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나라도 아닙니다. 보이는 나라예요.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침노해 들어왔고, 그 침노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정말 시대를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관계를 보게 하는 겁니다. 이제 정말 이렇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만 볼 게 아니라 정말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으로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신 것이 보이면, 정말 이 어떤 14만 4천이라고 하죠. 그것은 이게 지성소의 12 곱하기 12 곱하기 12가 되는 겁니다. 그 지성소에
꽉 들어차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완전 수를 우리가 14만 4천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이 땅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그 일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라고 하는 말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온 자라는 것, 우리가 아까 찬송가 가사 그대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지며 우리로 하여금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천국 기쁨이 되는 것처럼 이것은 나 혼자만의 기쁨이라고 하면 그건 이상한 기쁨이죠.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해 있는 자의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혼자 깨닫고 나 혼자 구원받고 이런 구원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침노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네 보이지 않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로마도 망했고 헬라도 망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소망을 향해서 종말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을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이것이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였다. 너희와 함께 동참했다. 나만 참여한 게 아니고 지난 2000년 동안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수많은 은혜 입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하얀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하늘을 향해 걸어가는 큰 거룩한 무리를 이끄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 아닙니까?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자들, 이들이 하늘을 향해 걸어가는 것, 이 모습이 보이면 비로소 정말 내가 이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구나. 그 기쁨이 충만해지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이 되는 것이죠. 이 두 번째입니다. 지금 우리 성경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 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아무튼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였고 또 그것을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환난에 참여했다. 고난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고난에 참여하고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 중에 예수 안에서 인내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사도 요한의 인생관이기도 하고 또 이 인생관은 이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의 인생관을 관통하고 있죠.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 그 한마디 안에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내가 환난에 고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동참할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인내하는 자라 견디고 참고 싸우고 이기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 인생이라고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자세가 보이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수많은 환난과 종말의 징조들이 다 이상하게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드리려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혹시나 조금이라도 삐뚤어진 눈이 있다면 바로 이 어떤 말씀 안에서 사도 요한과 함께 우리도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본다면 요한계시록이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복된 말씀이 되죠. 예, 그래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고 듣고 지키는 자들아 너희가 복이 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사도 요한이 나는 너희의 형제요.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한 자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 안에서 환난과 인내에 동참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그렇죠. 지금 로마의 박해가 절정에 달해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로마의 박해를 이렇게 로마의 박해가 없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먼저 말하지 않고 그 로마의 박해로 인한 고난에 나도 동참한 자요. 그 고난을 예수 안에서 인내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비유한다면 이렇게 코로나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이 코로나를 빨리 없애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전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것도 맞죠. 그런데 그 기도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그 고통에 나 또한 참여하게 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예수 안에서 그 고통을 고난을 인내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환난과 우리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서 뭔가 전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고난에 참여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 예수 안에서 인내하고 지키고 싸우고 견디고 참고 지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 고난의 인내가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 할까요? 다른 성도들은 다 고난받고 있지만 또 혹은 나도 이제 고난 속에 있었지만 기도 응답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깨달음을 통해서 나는 고난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간증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나 또한 고난 중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서 인내하고 있다. 참고 견디고 싸우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다르죠?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가? 로마의 박해가 없어지면 그 당시의 성도들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겁니까? 더 이상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고 행복한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코로나가 사라지면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면 사실상 진짜 고난에 무감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진짜 고난이 뭐냐? 우리 인생을 관통하고 있는 진짜 환난과 고난이 뭐냐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박해가 없어져도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없어져도 고난은 계속된다. 이 고난은 환난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지난 2000년 교회사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이 당연한 말을 아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환난과 고난을 피할 것인가에 우리의 생각이 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왜곡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박해가 없어져도 코로나가 없어져도 고난은 없어지지 않는다. 왜? 언제까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는 날까지 그 환난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정말 이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인내하는 것을 보지 못하면 평생 어떻게 하면 환난을 예방하고 피해가고 도망갈 것인가 그것만 궁리를 하겠죠. 그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의 그 많은 심판들과 환난들을 보고 있으면 보기 싫은 거예요. 혹시 본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피해가는 방법을 알려고 하죠. 그것은 이단입니다. 우리는 말이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 부활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또 그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새 인격체가 있고 새 정체성이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그 육신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육신을 고쳐가지고 행복하게 한번 육신으로 살아보자? 글쎄요. 그건 성경이 없죠. 고대 사회의 이제 법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사람이 죽인 그 사람의 시체를 살인자와 꽁꽁 묶어버려요. 그러면 살인의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가 죽은 사람의 시체를 업고 다녀야 되죠. 그 시체가 썩어가면서 냄새를 이제 할 텐데 그 시체와 함께 자야 되고 그 시체와 함께 걸어 다녀야 되고 그 시체와 함께 밥을 먹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살인자에게 주는 형벌의 하나였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새 인격체요 새 생명체요 새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완전히 이 육신을 벗는 그날까지 정말 부활의 영광을 입는 그날까지 그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봤는데 영원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세상의 나라이죠. 이 세상은 예수를 핍박한 것처럼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건 마치 이런 거죠. 어젯밤 꿈속에 정말 내가 낙원을 봤는데 이제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세 번째 하늘의 그 영광 찬란한 모습을 봤는데 그 꿈을 깨고 나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있어요? 밤모습이죠.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미움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전쟁이 없고 재난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데 지금 우리 현실은요. 늘 전쟁의 위협이 있고 기근의 위협이 있고 늘 어렵고 힘들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어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지금 이 시대의 환난이요 내
내 육신의 환란을 기꺼이 대면하고 그 고난에 기꺼이 참여할 수 없다면 계속해서 그것을 포장하고 헛되게 도망다니는 일밖에 하질 않죠. 또 한 가지의 어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대면하고 고난을 인내하고 고난을 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 믿음과 소망 안에서 고난을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고 하는 그 길, 그게 이제 피할 길 아닙니까? 피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난 그 길이거든요. 그 길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난을 두려워하며 환난을 두려워하며 환난을 피하고 예방하는 쪽으로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정말 계속해서 이 어떤 이기는 길이라고 하는 이제 고난을 인내하는 길이요 참고 견디며 예수 안에서 이기는 길을 가지를 못한다. 그 한 가지 지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나 환난을 그저 하나님의 징계로 볼 것이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내가 받고 있는 이 어떤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라면 이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회개를 하거나 무언가를 하거나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를 누구 마음대로 피합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습니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고난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고 환난을 주셨다면 그것 또한 그 고난 안에서 우리가 참고 그냥 견디면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갈 생각은 그건 하지를 않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징계하시냐. 그 징계의 결과로 고난이 왔다면 우리가 무엇을 바꾸어서 이 고난에서 환난에서 벗어날 것인가 피할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을 기롱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만 고난과 환난의 이유와 원인에 집중하는 줄 아십니까?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예, 그렇게 되면 교회에도 참 이상해집니다. 아니 교회에는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박해가 끝난다고 해서 성도들이 다 행복해집니까? 더 이상 고난은 없습니까? 더 이상 환난은 오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이 그 인생이 정말 이 요한 사도의 말 그대로 나라와 환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거든. 나라와 환난 속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피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난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한편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한편에 그 예수로 말미암은 소망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기 반성이라면 그건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회개라든지 뭐 이러쿵저러쿵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희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면 그 징계 안에서 인내하고
피할 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길로 걸어갈 생각은 하지를 않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피할 길만 생각한다면 오늘 사도 요한의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정말 로마의 박해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로마의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성도들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고난 가운데에 인내하는 자라고 자기 인생을 소개하는 것,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도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8장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부분이 이상하다고 그래요. 그걸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세번역 성경입니다.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모든 피조물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입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심지어 절벽 아래에 있는 돌 하나도 바울의 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보고 있을 정도로 바울 사도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고. 지금은 우리가 절벽에서 떨어지면 절벽 아래에 있는 돌들이 다 우리를 쳐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 어떤 분의 농담처럼 절벽 아래에 있는 그 바위들이 우리가 설령 절벽에서 떨어진다면 떨어지는 우리를 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아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이제 20절의 말씀은 좀 애매하긴 합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창세기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즉 아담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흐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보존하시고 회복하시고 끝내 완성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주실 것, 즉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 즉 부활의 몸을 입기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것을 그냥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환난과 나라에 동참하는 너희의 형제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환난 중에 인내하는 자,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이기고 견디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것과 같은. 그러니 우리가 환난을 피하고 하기 전에, 아니 그러면 교회부터가 이상해집니다. 이게 무슨 사이비 종교 집단도 아니고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질병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깨닫고 기도 응답받고 복을 받아가지고 나도 저 사람처럼 건강해지려고, 그것밖에 없으면 하나님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박해가 없어지면 더 이상 환난은 없는 겁니까? 코로나가 없어지면 더 이상 환난이 없어지는 겁니까? 환난은 이미 시작되었고 종말의 그날까지 계속될 건데요. 그러면 앞으로 끊임없이 골방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환난을 피하고 고난을 피하고 환난을 앞으로 다가올 환난을 어떻게 피할 것인지를 연구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지금 사도들처럼, 바울 사도처럼, 요한 사도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와 평강과 내 안에 있는 새 인격체의 새 피조물의 찬송과 함께 그 어떤 환난이든지 고난이든지 그 속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인내하고 참고 그냥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피할 길을 향해서 걸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향해서 걸어갈 수가 없으면 인생이 늘 정말 뭐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보면 정말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이 모든 성도들이 고난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정말 1500년 전 북아프리카를 살았던 그 사람이 무슨 돈이 없고 건강하지 못하고 나라가 어땠고 기후가 어땠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았던 그 시대 속에서 그 모든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그 똑같은 고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혈과 육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으면서도 이 세상 나라 속에 있기 때문에 천국을 받기 때문에 이 세상이 고난이 될 수밖에 없고 부활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내 지금 이렇게 생긴 이 어떤 이것이 나에게 고난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고난은 모든 성도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1500년 전에 살았던 그 북아프리카의 성도도 500년 전 독일의 수도원에 있었던 어느 수도사도 지금 저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똑같이 겪고 있는 성도의 고난, 그 고난에 참여하고 인내할 수 없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이상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고난을 두려워하며 두려운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두렵다고 해서 환난이 두렵다고 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한 또 정말 내 어떤 육신과 이 세상 속에서의 안정감만 추구하고 있으면 계속 쫓기죠. 마치 도둑놈이 계속 경찰에 쫓기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성도의 지금 사도 요한의 인생관이기도 하고 바울 사도의 인생관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내 육신의 고난이요 세상의 고난을 기꺼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실체를 보면 고난에 예민해지는데 자꾸 이렇게 이제 환난과 고난에 도망을 다니다 보면 정말 우리가 겪고 있는 진짜 고난에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라고 하는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의 공동체가 정말 이상해져요. 지금 제가 방송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할 말을 다 못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우리 막내 아들과 우리 집에 있는 이난희 집사님만 지금 참석해 있습니다만 우리가 성도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면 나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정말 성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지 내가 할게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감당하신 것처럼 지금 이 세상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이 다 겪고 있는 고난이라니까요. 그 고난을 인정을 하고 그 고난에 기꺼이 참여한다고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 어쩌고저쩌고 해버리니까 다 특별한 사람들만이 그 길을 가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고난이거든요. 내가 저기 어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야지만이 예수의 고난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십자가가 와 있잖아요. 천국을 봤는데 이 세상이 당연히 고난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형상을 봤는데 지금 내 이 꼴이 당연히 짐이 되고 고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것을 한탄하고 거기에서 무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고난에 인내한다,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 안에서 인내하는 그 길이 안 보이고 그저 정말 내 육신이 문제구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육신만 가지고 육신을 죽이네 살리네 무슨 이제 영적인 세계로 가네 확 보내버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무튼 그게 한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영생을 추구하는 것도 정말 내가 이렇게 고난을 회피하고 내 육신의 고통을 조금 덜어주는 위한 어떤 영성이라면 그건 다 사이비가 되는 거죠. 지금 사도 요한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고난에 너희와 함께 동참할 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인내하는 자라 모든 성도가 겪고 있는 고난, 이것이 진짜 십자가의 고난이고 예수의 고난이에요. 그냥 예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 그러면 뭐 무시무시한 것만 생각을 해버리잖아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 특별한 사람들만 겪는 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된 모든 하나님의 성도가 겪을 수밖에 없는 공통적인 고난, 그것이 지금 성도의 고난에 참여라 그러는데, 이게 보이지 않으면 진짜 고난에 무감각해지면 세상의 환란에 끊임없이 휩쓸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성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인정하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함께 하는지가 보이는 거거든요. 고난을 회피하고 고난에서 환란을 예방하고 도망갈 그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끊임없이 쪼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만 살아야 되니까. 한 2만 사는 기독교가 기독교입니까? 그건 사입이죠. 지금은 아무튼 혼자 이렇게 이제 뭐 방송으로 설교를 하니까 이게 설교 지금 순화되어서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영광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고 우리를 정말 누가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아버지를 배신한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을 봤을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우리에게 샬롬으로 임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 어떤 고난에 인내하지 않는다면,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오늘도 전혀 새로운 것을 보게 하고 소망하게 하고 꿈꾸게 하면서 나를 격려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냥 나는 그렇게 되면 그냥 우울한 기분 속에 실패했으면 실패한 그대로
그 안에서 끊임없이 뭔가 길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내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우울하고 내가 슬프고 내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그 말씀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내 기분이 우울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싫어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나에게 영원한 사실이니까요. 영원한 팩트니까. 내 기분이 좋아지면 은혜 받았어. 이게 아니라 내 기분이 우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보이지 않고 믿기도 싫고 어떨 때는 기분이 캄캄하고 우울함에도 불구하고 주여 내가 내 손을 주를 향해 내미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고난을 인정하고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에 참여했을 때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생명의 힘이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의 공동체는 그 고난을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불쌍하게 좀 여기세요. 아, 저 사람은 부자니까 괜찮아. 아니요. 로마의 박해가 없어진다고 해서 환란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불쌍한 거거든요. 그냥 이제 뭐 불쌍한다고 하는 게 없인 여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가지고 있는 고난이요. 그것이 바로 육신의 고난이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고난 아닙니까?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인데 여전히 여기에 있잖아요. 이 속에서 우리가 고난 중에 인내하지 않는다면 참고 견디며 예수로 말미암은 그 피할 길로 걸어가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 눈으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오니 로마의 황제를 한 방에 보내주세요. 이 기도하기 전에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 전에 정말 나를 사랑하사 자기 피로 자기의 고난으로 자기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와 죽음과 비참에서 해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과 헌신이 보인다면 아, 내가 지금 이번에 사망한 게 내가 얼마 전에 죄를 지어서 그러나 회개해야 되겠네. 이런 기가 막힌 기묘하고 영악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희롱하는 이런 사악한 아이디어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정말 그건 회개가 아니죠.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징계의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사랑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안에서 그 고난을 참여하고 인내하고 견딤으로써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환하게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그래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이 다음 주에 똑같은 말씀을 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환난과 나라에 너희와 함께 동참한 자라. 그래서 정말 이 어떤 그 시대의 환난 속에서 너희와 함께 인내하는 자라. 그 속에서
말씀을 지키고 참고 견디고 이기는 자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기셨기 때문에 정말 그렇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에 앉으사 이제는 그 영원한 영광과 권세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이 속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를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고난에 참여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미 고난 중에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으니까, 환난 중에 있으니까 그 환난 그대로 인정하고 대면하고 그 환난 중에 예수 안에서 인내하라, 참고 견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생명의 길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에 성령께서 환하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늘 그저 환난을 두려워하기만 했지, 요한사도처럼 그리고 바울사도의 말처럼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환난은 장차 올 영광과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도다. 정말 지금 이 세상에서 모든 피조물이 고난 속에 있는데 우리 또한 성도의 고난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와 평강의 은혜를 힘입어 정말 고난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 인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성도의 영광이 어떠한 것을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주 하나님, 주를 경배하고 찬송드립니다. 주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하셨나이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 안에서 주를 기뻐하며 주를 찬송하며 주를 향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오늘도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